자, 안녕하십니까. 모자 좀 써주고. 아, 셋. 자, 이번 영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진리를 찾는 어떤 영상 1편, 2편, 3편. 그 다음에 이걸 별의 편, 신비체험 편을 별의 편. 그 다음에 이걸 4편 해가지고 이번 5편을 어떤 진리 추구에 제가 내리고 있는 현재 답 해가지고 대단원이 장이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소스들을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한 2,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고 또 편집하고 코딩하고 하는데 또 6, 7시간 혹은 10시간 혹은 하루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담 이야기인데 폐암 투병 이해용 비흡연자가 왜 폐암할 때 뭐 이해용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데 폐암 환자의 40%가 비흡연자 뭐고 또 여성 폐암 환자의 87.5%가 비흡연자. 이거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2026년 1월 달에 이거 일루미나티 금연 어젠다가 있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흡연자에 비해서 비흡연자가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 흡연자 비흡연자 비율을 딱 그 비율대로 사망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더 비흡연자가 많이 사망했다 해가지고 담대가 위험 웃기는 소리 이거 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상식이란 게 이 분별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적으로 세뇌되고 또 이렇게 그런 어젠다 일루미나티 어젠다에 의해서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매도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음모론 활동을 해오는 것은 사실상 이 분별지, 그러니까 지적 그 탐구를 통해서 한 어떤 일련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별지를 통한 작용. 자, 제가 찰리 블로그 세상만사와 또 이렇게 찰맨 블로그 시절 코로나 백신을 2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백신 맞지 말라고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포스팅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분별적 활동이죠. 이 활동을 통해서 못해도 방문자 수가 하루 많지는 않지만 그거였던 거죠. 2년 동안 해가지고 1000명을 구할 수 있으면 물리적으로 구할 수 있으면 나쁜 일이 아니다. 뭐 그랬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카발 총지편 2에서 이제 코로나 때 일어나고 싶은 그 실상을 알고 싶으면 이 영상들을 찾아보세요. 이 영상당 하나당 이게 유튜브가 12시간 제한인가 해가지고 아무튼 꽉꽉 채워가지고 총지편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그렇잖아. 제목 그대로 놓고 쳐도 알고리즘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잖아. 아무리 알고리즘 밀고 뭐 그런 걸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알고리즘을 아무리 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목 그대로 놓고 거의 이렇게 검색을 치면 상단에 나와야 되거든. 근데 실제적 현황이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실상을 알리고 싶어도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에 이렇게 상단에 오르지 못하고 그게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모론 탐구라는 건 분별지를 이용해서 세상을 구하는 가업이죠. 그러니까 이원성 안에서 그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성과 어떤 생각의 틀을 이용해 세상을 구하는 가업이다. AI도 키워드로 놓고 치니까 그죠? 분별지로 세상을 구하는 주관적 편견,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는 객관적인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해온 것은 음모론 탐구는 이 분별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물리적으로 세상을 통하는 그런 가업이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쫙 그죠? 이게 지금 찰리3 채널에 올리지 않은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잠시만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주고 이 휴대폰에 알림이 계속 뜰 테니까 비행기 모드로 이 수많은 내용들이 뭐 가끔은 뮤직비디오 뭐 재미로 만드는 영상도 있었지만은 수많은 내용이 이렇게 분별지인 거예요. 뭐 이렇게 자궁경부암 백신도 맞지 말라. 오래전부터 백신에 대한 경고를 했었죠. 그 일루미나티 빌 게이츠 2014년도인가 뭐 15년도인가 사람 인구수를 조절하는 뭐 어떤 특별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유전자를 이용해 그때부터 이제 해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한 7년, 한 10년 이렇게 달려온 거다.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모론 탐구를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세상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한 1000명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세상은 구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진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무당 르네상스 시대 편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열 번째 하늘까지 한번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신을 대면하고 싶은데 세상은 계속 이 첫 번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젠다에 이렇게 맴돌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어떤 그 진리는 도달하지 못한다. 뭐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영적 수행 그러니까 음모론 탐구를 하기 전부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음모론 하기 전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수행을 해왔었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영적 길을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불이법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1테라 넘는 영상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해보면 결국 음모론은 그거잖아요. 프리메이슨 듀얼리즘 이원성 속에 갇혀가지고 사람을 계속 갈등, 분열, 선악과 의식 속에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이 지극한 진리편에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이원성 선악과의 세상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보고 있는 게 이제 견성한 사람들 소위 불이법에 도달한 사람들 뭐 유튜브를 보면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채널링이나 그런 거 빼고 뉴에이지 혹은 뭐 의식 확장 뭐 그런 거 혹은 이렇게 어중간한 도사들 그죠? 뭐 아르마리 단계에서 세상을 말하는 혹은 이렇게 학승적 단계에서 세상을 말하는 거지간한 도사들을 빼고 직접 이제 경선한 사람들의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견성이 어떻게 보면 그 진리적 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한 10명 정도가 있어요. 이게 중국에선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몇 명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옛날에는 그거잖아요. 수많은 조사들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10명은 나온다는 게 그래도 한 10명은 찾아진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갖고 비이원성에 대한 세계, 그 다음에 불이법에 대한 단서들, 그죠? 불이법. 결국은 그 이원성 선악과를 초월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유튜브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제 구독자보다는 숫자가 많겠지만 해가지고 이건 AI인지 모르겠지만 승산스님 법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즐겨 듣는 게 대행선사 이 법문도 즐겨 듣고 해가지고 자면서 뭐 재생목록에 보태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듣고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견성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 젊은 시절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반인들도 있고 뭐 이 내용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우리나라에 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견성자도 있고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뭐야 고인이 됐지만 할아버지 경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를 빡빡 미신 경선자분도 있고 또 이렇게 머리를 긴 견성자분도 있고 처음 시작은 저도 이제 김기태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나름 이제 시작해 갔던 거죠. 여기 보면 그 폴더 이름이 김기태로 시작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조금씩 보태가지고 1테라 정도의 내용에 이런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신기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성자들도 보면은 비이원성의 세계, 불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잖아요. 생각이란 말을 수단으로 통해서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별지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들거나 방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나름 굉장히 다르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는데 굉장히 제 음모론적 지식을 굉장히 분별치를 넓게 살펴봤던 저로서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분들도 좀 속아 넘어가고 허탄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순진뻔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맴돌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 그 부처님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육다라 삼막 참보리 막 그 했을 때 깨달음을 얻으면 막 삼천 대천 세계가 열리고 막 전생을 다 뚫게 되고 막 천상과 지하의 일을 모두 다 알게 되고 절로 막 알게 되고 절로 막 이렇게 진상을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의 견성이 아니라 딱 한순간에 어떤 그죠? 뒤집어진다 그런 느낌의 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사님들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좀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음론적 상식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후변화나 탄소 배출 요새 막 논의되지만 정말 그런 세계로 뭐 가야 된다. 혹은 뭐 뭐야 45억 년 된 지구 뭐 세포에서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교과서 학교 때 배웠던 그 상식 그 세뇌적 상식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진짜 삼천대천 세계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알고 막 이렇게 정확히 분별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그 확철대오, 대오각성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런 견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결코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음, 뭐 이재용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혹은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세계 최고의 뭐 보이그룹이 있지만 그런 거죠. 저는 뭐 이재용 회장은 부럽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도 부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뭐 혹은 뭐 방탄소년단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야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 근데 제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득도한 사람. 음. 왜냐면 나 역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없이 이렇게 설파를 해 왔지만 분별지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직 그러니까 학생의 단계에서 진리적 단계들을 살피고 나아가는 그 한계. 그러니까 아직 넘어서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래가지고 어떤 항상 방문자들에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어미의 댓글을 달지만 그 최종 단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진정으로 평안하고 그 구원에 이른 듯한 그 최종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불이법에 도달하는 사람, 견성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럽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일단 서두에 달아두고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음모론을 쭉 이렇게 해왔지만 코로나 시대까지 이제 그 백신에 대한 경고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별로 이제 할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도 좀 이렇게 삶을 계속 유예시키면서 좀 편한 일상을 살았죠. 그 이후로는 좀 음모론 채널들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또 블로그도 그 어떤 그 외압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음모론 포스팅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국이 되고 해가지고 뭐 2번이나 폭파되고 블로그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음모론 채널이 3번이나 날아갔는데 굳이 거기서 더 뭘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이제 내 일상을 챙기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놀 땐 놀고 좀 그러자는 마인드로 이제 몇 년을 달려왔던 거죠.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신작들 재밌는 것도 이제 틈틈이 봐주고 미드 같은 것도 다운 받아주고 또 이렇게 일본 야동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신작 유명 AV 배우들 한두 편씩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업데이트 다운로드 해주고 하면서 일상적 그냥 범부의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벌어먹기 위해서 일도 나가고 하면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범한 그죠? 평범한 한 40대 중년 남자의 어떤 길, 미혼한 중년 남자의 길을 평범하게 유지해 오면서 약간 이제 답보 상태에서 뭐 이제 외계인 어젠다 좀 이제 펼쳐지면 기다리고 있고 그러던 찰나였는데 그랬던 거죠. 이 3제편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저 자신도 한번 이렇게 죽을 뻔한 순간이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집안에 안 좋은 일 또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낭비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써야 됐다는 딱 그 자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는 음모론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현실적 어젠다까지만 이렇게 전달하고 상징에 대한 뭐 이런저런 해설까지만 전달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이 문제나 혹은 제가 뭐 이렇게 답을 내리거나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귀찮아서 등한시 했던 거야. 등한시 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편, 2편, 3편 뭐 별의 편, 4편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내가 6월 18일 날 이렇게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서 죽을 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친형이 뭐 이렇게 위독했다는 뭐 그런 어떤 그 순간을 내면서 문득 인생을 다시 예전에 처음에 그랬지만은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5분 전에 살아나가지고 열심히 산 그 30대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 한번 음모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문제들을 저 자신도 너무나 좀 귀찮아하고 미루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달아 올려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물보다 이 마음이라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은 이 마음이 자의식이 근원 선악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그 음모론 세상 속에서 최종적은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심어져 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이 견성한 사람이 앞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조사들이 견성가 여기서 이제 조사들이 견성가 어떤 부처가 말한 어떤 그 이룬 그 과업은 다르지 않냐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읽어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매일같이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자고 좀 이렇게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서 뭐 그런 현실이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장면이 뭐야? 쇠사슬이 끊어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속박을 푼다 뭐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한번 이 견선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말라 비틀어진 썩은 가지를 땅에 버려야만 비로소 새봄에 찬란하고 향기로운 새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도 과거에 낡고 병든 나를 무참히 베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영원히 죽지 않는 우주의 대자유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싹수가 노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 썩어빠진 변명과 나태함을 오늘 당장 거룩한 주인공의 지혜금으로 박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뿌리에는 매일매일 아니 매찰나 완전히 새롭고 위대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무한한 창조의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과거의 묵은 업장에 쇠사슬처럼 묶여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련하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이제 영원히 끝내십시오. 썩은 가지를 기꺼이 뜰감 삼아 용광로에 집어던지고 그 텅 빈 무심의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생명의 불꽃을 피워올리는 위대하고 당당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축원합니다. 자, 그렇죠. 사슬, 속박을 벗어나야 되고 그 용광로에 던져버리십시오. 뭐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견성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뭐 불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에카르트 툴레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 쪽에서는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14세기에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에카르트가 말하는 게 비이혼성적인 삶, 비이혼성을 초월하는 삶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라는 이게 있지만 그죠. 제가 했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해가지고 마음을 비워내야 된다. 그 내용을 저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별지로서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생전의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이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교황이나 뭐 그쪽에서 살아있을 때는 터치를 하지 못했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이쪽은 좀 이렇게 접근 불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휘둘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성한 사람도 이렇게 각자 이제 방편을 말할 때 무신론에서 출발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방편을 이야기하고, 불교 쪽에서 출발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또 방편, 뭐 공이나 또 이렇게 니르바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에카르트처럼 뭐야, 기독교 안에서의 수행자로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일원성을 얻은 사람은 신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신과의 합일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방편이라는 거, 분별지로서 사용하는 그 방편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이패드 가트 애니 가트 2 애니에서도 계속 이 흑백 듀얼리즘으로 이연성에 갇힌 세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닐리가 선악과를 떨어뜨리고 이 순결한 어떤 그 일원성적 그 뭐야 순수 의식을 유지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선악과에 매료되어서 개화되고 자격을 잃고 그런 장면. 현재 이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욕망 집착의 프로세스, 이 마음이 선악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영상편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부처의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 병들었는데 나는 30%만 병들었고, 하지만 언젠가는 또 나는 30% 병들어 있지만 50%로 확장해 갈 수 있고, 마음의 길을 계속 따르게 되면 더 병들어 갈 수 있고, 저 사람은 70% 병들어 있지만 다시 거기서 이제 자기 본성을 회복하면 20%만 병든 사람으로 갈 수가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끼리 나는 정상인, 상식인, 상대방은 비정상인 이렇게 다투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이 결혼한 사람들 보면 요새 이혼율이 극단적으로 늘었잖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 근데 항상 이 분별주를 가지고 다투잖아. 나는 상식이 있는데 당신은 왜 상식적이지 못하냐. 내가 상식적인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것을 하지 못하냐. 왜 양말을 세탁기에 자꾸 한쪽만 뒤집어 던지느냐.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냉장고에 넣으면 뭐 음료수를 다 라벨이 보이게 이렇게 놔야 되는데 당신은 왜 불편하게 그걸 막 뒤집어 놓고 뭐 하느냐. 이런 걸로 다툰다고. 근데 이게 결국은 자기 아상이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 것을 상대방에게도 강요하는 거란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청소를 게을리하는 와이프를 만나면 왜 온갖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왜 청소를 열심히 안 하느냐. 집안이 깨끗해야 뭐 삶이 기초가 서는 거다. 온갖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가 단지 그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습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가치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어떤 자기 아상으로서 세운 견해를 남에게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이 그지 청소를 조금만 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인식에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아상의 사슬에 묶이게 된 건데 자신 스스로도 이제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 괴로움을 상대방에게까지 전파하려는, 그러니까 괴로움이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생각으로서 이렇게 다투고 내가 상식인데 당신은 비상식이니 이걸 다투는 게 서로 각자 괴로움을 안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괴로움을 상대방에게 오히려 전파하고 길들이고 자기 자식에게 전파하고 자기 벗에게 전파하고 아내에게 전파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뭐야 아기 다툼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지금은 이 분별의 세상이 극단화됐기 때문에 그죠? 아상강화의 시대 많이 이야기했죠. 분별의 세상이 극단화됐기 때문에 더욱 다툼이 늘고 있다.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느낀 것은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 분별지 세상에서 끝없이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설파를 해 왔지만, 그죠? 나 자신으로서는 학생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이걸로 내
뭐 지성적으로 혹은 이렇게 생각적으로 현실에서 물리적인 길을 이렇게 많이 찾아냈다고 한들 나 자신의 어떤 영적 편안함 혹은 이렇게 그 자유로움은 늘어나질 않는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한계를 느끼고 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남겼던 거예요. 해가지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하니까 한번 내 나이 지천명 50에 이르기 전에는 한번 이 길을 한번 이제 가봐야 될 어떤 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산다고 한들 마녀의 일인데 거기서 이제 밥 벌어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진리탐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에서 진리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0여 년 정도인데 그 10여 년을 또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흘려보내면서 계속 현상을 유예시키면서 하다 보면 곧 있으면 환갑이 되고 환갑이 되면 아무래도 지성과 어떤 의식도 좀 이렇게 후퇴하게 될 것이고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미루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삼재편의 그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사람이란 건 한순간이다. 지금 인생을 헛되이 계속 이렇게 유예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분별지를 통해서 열심히 음모론을 전파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신과 악마의 활약, 선악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등에서 세계 실상을 논리적 혹은 이렇게 단서적, 현실 물리적 단서적 영역들에서 참 많이 소개를 해왔지만은 제 나름도 한번 이게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길을 알기만 하고 설명하기만 한 단계가 아니라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제 견성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음모론을 폭넓게 아는 그 분별지를 상당히 넓은 분별지를 가진 차원에서 음모론을 아는 최초의 견성자가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뭐 무교냐 혹은 불교냐 혹은 뭐 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방편 분별의 방편들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일원성을 극복하게 되는 이 견성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굉장히 좀 그 방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이렇게 음모론적 그 실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악의 활동, 거악의 활동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간과하거나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들이 아쉬운데 만약에 제가 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지식을 말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존재들이 왜 이온성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왜 신과 악마의 활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지의 방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이 스펠 브레이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꽤나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영상이 참 유의미하더라고. 인섀도우라는 영상, 음모론 탐구하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또 이 킹덤이라는 영상도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로 이 반야신경 장면에 노래 가사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로 제작을 해봤고 이 인섀도우라는 애니는 현실판 창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면 그래가지고 비이론성과 왜 이론성을 갖추는 게 인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영상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선악과
개화와 이어성에 갇힌 인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명해 왔던 그런 부분들, 지금 21세기의 현실은 더욱더 선악과를 개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 영상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든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원래 2018년 3월 4일 날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2018년 처음 소개했었나? 666이죠. 666에 처박힌 사회. 이게 그거예요. 에고에 갇힌 사람들. 아상, 선악과, 마음. 그죠? 그 에고 안에서 서로 이제 다투는 세상, 서로 뽐내는 자기 우상을 세우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아상을 탐욕을 쫓아서 권세에 굴복하다 보면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입맛에 맞는 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죠? 선악과, 썩어가는 심장, 이 선악과에 더욱더 양분을 주고 있는 세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트, 그죠? 마음.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서 내내 소개를 했던 거죠. 적그리스도의 행성이 왜 구태여 하트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 것이죠. 하트로 명칭되는가? 에너그램. 지구의 에너그램, 얼스. 그죠? 수없이 다들 이렇게 자기 이원성이 세계를 바라보도록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아상을 가지고 비들어진다는 거. 가면이 뭐야? 가면이 딱 달라붙죠. 그죠? 순수한 자기 자신에서 가면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 가짜나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큐브, 이거는 뭐 일루미나티 카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플레더스 카드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 그죠? 어떤 갇혀있는 세상, 선악과의 세상, 이 검은 구름에, 그죠? 검은 구름이 들어졌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탑처럼 이렇게 현실 만능주의로 성체를 쌓고 있지만 검은 구름이 있죠. 그죠? 어둠이 건세 아래 이렇게 이루어진 세상이다. 딥스테이트의 최상부, 데몬들, 사제들, 그죠? 이 선악과의 어떤 그 세계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죠? 가슴, 하트, 그죠? 이 검은 부분에 어떤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 죄가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선악과를 함으로써 아상이 생겨나고 사람에게 물질만을 쫓는 현대 사람들, 666의 질서에 함몰된 사람들, 그죠? 가슴이 텅 빈 사람들,
거짓된 나, 자기 아상에 취한 사람들, 그죠? 아상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잠식된 사람들, 저마다 다 모두 자기 아상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단 말이야. 자기 에고, 거짓된 나, 그 선악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거짓된 나. 순수했던 아기가 본성을 잃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 거짓된 백신에, 자, 이게 저마다 이 자기 아상의 프레임에 갇힌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마음이 있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우울하고 병들고 태어나고 죽고, 근데 그 순간 이 몸의 육체가 생각이 있구나 하는 그 인지되는 순간 몸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도 무너지는 거야. 안과 밖과 너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거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내가 없어요. 이게 고통받는 나잖아. 근데 고통받는 내가 없어. 요건 생각이니까. 나는 고통받는 나. 머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건 생각이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장면하고 이건 생각이니까 고통받는 내가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많은 이렇게 견성자 분들이 있지만 제가 좀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채널이긴 한데, 왜 즐겨 듣냐면 다른 사람은 가끔씩 좀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해. 막 그러니까 방편을 사용하는데 좀 이렇게 뭐 탄소 배출, 그 일루미나티 어젠다에 부합되는 뭐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너무 이렇게 말들을, 덕담들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자기가 수없이 병마를 겪으면서 진짜 원튼 원치 않았든 이렇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뻘쩍 방편들, 말들을 좀 이렇게 최대한 안 하고 딱 그 필요한 말들만 딱 한다는 거죠. 그 직지 바로 이렇게 불이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편이라 간략하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장 간결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듣는 편이에요. 뭐 그렇다는 거 알고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죠? 이 계속 이렇게 아상이라는 프레임이 섞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기 사수들은 그것으로부터 영양분을 착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전쟁과 수많은 살인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돈에 대한 탐욕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최초의 이 머리에서부터 생겨난 이 선악과의 씨앗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꼭두가시, 그렇잖아. 그 스폰을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꼭두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언론적 현실, 방송적 현실을 쓴다는 거죠. 자기 저마다 다 그 가면을 쓰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 결국은 그것도 아상이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도 아상을 강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더욱더 오히려 더 가면이, 가짜나가 강해지게 되고, 그죠? 더욱더 선악과가 잠식된다 그거예요. 가짜나. 분별, 선악과가 심은 분별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느꼈던 그 분별이 세상에. 개개인의 인식으로 더욱 한다는 게 결국은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을 뽐내고자 하는 그런 도리 속에 오히려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간다는 그런 현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는 더욱더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제약에 가담한 악한 것을 좋은 것이라 포장하는, 그죠? 이 부패한 인류 산업들, 코로나 백신에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금 기사를 쳐보면 얼마나 많아. 그 부작용에 사망한 사람들이. 야상에 돈의 유혹에 눈을 감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그것을 우선시 해가지고 어떤 그 진리적 길을 따라서 자신들이 살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유혹에 세상은 너무나 굴복한다는 거죠. 이것도 666이죠. 그죠? 666에 결국은 감옥에 통제당하는, 파리가 계속 이렇게 달라붙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부분들을 참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난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부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뽐내고 이렇게 치장하는 데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이집트 그 나오죠?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검은 기운들이 타락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개조되게 되고, 스마트폰과 어떤 수없는 주입. 자, 이 장면 봐. 이 아이 뻘거벗은 장면, 피자게이트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희생당한, 인신제사로 희생당한 그죠? 소화성애 피자게이트, 그죠? 그것에 가담해가지고 뉴스 앵커, 뭐 잘 나가는 세계적 앵커, 뭐 패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남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여주는 거죠. 뭐 이 소화성애와 글로벌 엘리트. 자, 뭐죠? 오직 오락과 그 도파민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삶, 현대인들의 삶, 그죠? 거의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다, 관 속에 누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날 생각을 안 한다. 위로 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선악과의 열매에 취해가지고, 그죠? 더 많이 텅 비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데몬들, 악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결국은 이 거대한 세상이 한번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세계가 올 때, 그죠? 자기 아상의 가면을 깨는 사람, 자기 선악과의 열매를 깨는 사람들, 그죠? 울고 있죠. 울으면서 웃고 있고 한이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결국은 이 거짓된 세상은 결국은 한번 정화될 운명인 것이고, 수많은 아상들을 이렇게 해쳐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 악한 기운들을 토해내게 되면, 그죠?
그리고 이 아상의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신과의 합의, 거대한 근원과의 합의를 이루는 에덴의 세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거창한 자기 초월이 아니에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이분법적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이 그 선악과의 열매, 아상을 끝내고 자기 의식을 버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격을 얻는다. 그런 내용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붉은 용, 이 뱀과의 싸움, 끝도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싸움에서 이긴 자. 또 이렇게 심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심장, 이 타락한 선악과의 심장에서 결국은 이제 승천하는 사람은 자기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만이 이 세상의 질서에 탐닉하지 않고 결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긴 자, 진리의 검을 들어 이긴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세피로토와 역세피로토 뭐 그런 세계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혜의 나무에서 승천하여 생명나무에 이른 자, 그죠? 그런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적 자와 합의를 하여 결국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끝낸다는 거,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이 킹덤 애니를 반야신경 버전으로 해석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 킹덤 2년 전 나왔던 애니를 반야신경의 어떤 교류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자, 역시 사람이 그 가슴, 하트에 선악과가 심어져 있어. 개별 일식, 그런 곳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스마트폰 막 이렇게 들게 되죠. 점점 더 그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야. 이 이혼성 안에 갇혀서 더 다투고 더 눈이 가려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죠? 막 수없이 막 악플 달고 이 분별성에 취해가지고 악플 달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 이혼성이 어떤 그 지적 작용에만 탐닉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에고 자체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데 그걸 더욱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이제 그 머리에 이제 그 정리면체 테두리가 보이죠? 원자재보 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가를 행할 때 오니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을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색이 그죠? 자신 안에 수없이 이 애고 안에서 속삭이는 괴물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죠. 뱀과 싸우는. 꽃과 다르지 않고 꿈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꽃 진리의 눈을 뜨기로 한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기로 한 남자가 한 겁니다. 꿈이고 색이니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그러하니라 살이자여 모든 법을 보는 형태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본 가운데에는 실체가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으며 귀도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
어디까지도 그죠? 자신이 그 개별의식, 그 하찮은 애고를 버리고 나서 거대한 하나 의식 이걸 만나게 된 거예요, 남자가. 그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이 표현한 거죠. 그 영향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진리를 통한 자신 안에 성령을 깨우게 되어 구원받게 되고, 한까지도 웃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진리의 검, 마하반야 바라밀다의 검으로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성령의 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혹은 이원성을 건네 불이법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까지도 없고 고진 별도도 없으며 시해도 어둠도 없느니라 어디 다시 없는 바닥에 우리 살 타는 이제 수많은 유괴와도 한번 이렇게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더 이상.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그죠? 그 자신의 내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발광하는 마지막 그 어떤 사탄이 바람, 마귀의 바람. 완전한 절반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그냥 바람을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견성자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비슷한 지리적 시각에 도달한 사람 같아. 이 영상을 만든 사람 자체가.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이라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그죠? 검었던 그 부분들이 성령의 치유가 된 거죠. 성령의 불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문을 말하니 이러하니라 반야바람일다 심경 그죠? 반야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연쇄작용으로. 심경 그죠? 이 에고의 수없이 더러운 것들을 그 관념들 토해내고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죠.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가자 자, 여기서 보면 깨달음을 이루자 이게 참 인상적인 장면이야. 그 진리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증득하게 되면 사람이 웃으면서 우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죠? 울면서 동시에 웃는. 자, 여기서 이 영상 보다가 잠깐 이게 아닌가 싶더라고. 이게. 자, 이 사람과의 대화. 약간 이 여자 영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견성했을 때 저는 방송만 들을 때는 저 사람도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거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자, 자막이 그죠?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그죠?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었을 때 이게 견성했을 때하고 너무 똑같은 말인 거야. 이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지금 초견성을 했습니다. 이 한순간에 내 본성 자리로 딱 가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가 진짜 나의 지금 목숨이 터져버리는 눈물이 터져버리는 그 자리. 신비한 경험이네요. 이게 동시에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예, 이런 체험은 본성에서밖에 안 나와요.
삶의 주체가 자아에서 내 본성으로 딱 옮겨갔을 때, 생각을 딱 봤을 때, 깨달음이 딱 올 때 지금 같이 꽃향기가 딱 나요.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왜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인섀도우 애니가 말하는 게 자기 본성을 회복한다는 근본 의식, 본성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킹덤이란 애니메이션 내용도 결국은 자기 본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초견성이란 말과 초견을 했을 때의 경험과 너무 똑같은 거야.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가자 넘어가자 모두 넘어가서 무한한 그죠? 뭐 이렇게 약간은 고집 있고 악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해지고 깨달음을 이루자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불이 울려 퍼지고 승천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지. 그죠? 성령의 불. 이 공 안에서 이것이 킹덤, 왕국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성령의 불. 여기서 보면 아까 그 내용 나오잖아요. 펄펄 끓는 여러분, 우리는 용광로에. 지난 시간에 내면의 맑은 생명수를 갉아먹는 낡고 썩은 습작의 가지들을 주인공의 지혜검으로 가차없이 베어버려야 한다는 그죠? 지혜검으로 이 반야신경에서 그죠? 지혜검을 들어. 어디야? 죽음이 다 한 가지도 없고 지혜검. 고집별도 없으며 시해도 어둠도 없느니라 어둠 것이 없는 바닥에 우리 사이 타는 반야바람이 나를 의지함으로 반야바람일다. 지혜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리메이크로 만든 거지만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지혜검으로 가차없이 배워보려는. 매서운 결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껍데기의 환상을 부수고 뿌리로 향하는 이 치열한 구도의 여정에서 이제 우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이고도 무시무시한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의 모든 잎사귀가 흔적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앙상 그죠? 무시무시한 공포. 여기서도 막 이렇게 그 내면에 용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아까. 한 뼈대만 남게 되는 끔찍한 시간, 즉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자 죽음습이라는 거대한 환상입니다. 찬바람이 싱싱 부는 한겨울의 산등성이를 가만히 올려다 보십시오. 봄과 여름 내내 가장 깊은 자.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무한한 창조의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과거의 묵은 업장에 쇠사슬처럼 묶여 영혼을 질식시키는 가련하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이제 영원히 끝내십시오. 썩은 가지를 기꺼이 뜰감 삼아 용광로에 집어던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장면으로 느낌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이 신성한 용광로, 그죠? 사슬을 끊어버리고 신성한 용광로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울면서 눈물과 웃음이 나는 초견성이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약간 수많은 음모론을 가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번 도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어떤 최종 결론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수행을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한번 인생의 순간에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 본성을 이제 나도 한번 얻어보고 싶은 거야. 그것보다 큰 게 없어.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큰 게 없다. 이 이어성이 세계 안에서 논리와 의식 자궁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비단 그냥 첫째 하늘의 일만을 파게 되고 사람의 인식 또한 이 첫째 하늘에서 계속 이렇게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분별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수행을 생각해보고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일원성을 향한 비이원성을 넘어서 불이법의 어떤 그 진리, 불이법이라는 게 왜 불이법이냐면 그 진리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는 니르바나, 열반,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그 분별적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별적 세상 바라보기의 방편에 의해서 니르바나, 열반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 참된 근원, 구원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과 여전히 선악과의 이분법에 갇힌 사고로서 지성작용으로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찰나 같은 인생의 죽음이 오기 전에 선악과 이분법 마음의식을 끝장내고 원수를 몰아낸 이긴 자로 우뚝 섰을 때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적 지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천국에 이르렀다고 하든 성령과의 조우라고 하든 주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먼저 그 길에 이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진리를 한번 설파들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먼저 이렇게 이르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이렇게 자신도 체험해 보지 못한 진리를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듯이 가리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결국은.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수행을 생각해 보지만 예전에 막 일주일 면벽도 하고 막 30대 초반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좋지가 않아. 자기 기분에 취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쓸데없는 애고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이 드래곤볼에 보면은 어떤 중도의 원리가 있지만 그죠?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막 그냥 계속 초사이언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긴장을 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의하고 그러니까 빡세게 몰아쳐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그냥 여유하게 수행의 어떤 불꽃을 놓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도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할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막 그라운드 내내 전반 후반 그라운드 내내 항상 열심히 뛰어나는 게 아니야. 어슬렁 거리면서 그죠? 계속 이게 하고 몰아칠 때 몰아치고 하면서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선례로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좀 실질적으로 수행적 측면을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결론이 결국은 그거예요. 수행적 측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짜잘한 그런 음모론적 사건들에 대해서 뭐 내일 나타나는 뭐 그런 막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더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좀 뜸해지겠죠. 왜냐면 제 수행에 집중해야 되고 그런 세상 만사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팔로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분법적 의식을 강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겠지만 뭐 외계인이 블루문 프로젝트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하면 뭐 그럴 때는 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 뭐 방문자가 제보를 했지만 당장 어떻게 보면 내일 월드컵 결승 때 누군가는 UFO가 커밍아웃 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빅 이벤트를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뭐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분별적 음모론의 과업으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대 의학적 상식으로도 어떤 사람은 내일 약 90%가 물로 채워져 있는데
여태껏 일도 잘하고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뭐 사리 분별도 다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은 지극히 적는 거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가는 세상은 너무나 적은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병이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차라리 암인지를 모르고 넘어갔으면 또 치유가 되지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유난히 챙겨주고 입원시키면 오히려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런 내용을 좀 이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신비체험, 여행 중 말라리아를 한순간 완치한 기적의 현실 바꿔치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병원이란 액자 그림, 그런 곳에 오히려 갇혀 있게 되고, 이 암이란 말이 주는 상징성에 갇혀 있게 돼버려가지고 나는 환자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 이 의식의 영향이 몸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몸이 악화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 제가 수행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는 지금 초안을 잡아놓고 있는데, 수 없이 이제 나이 40이 되도록 이 개별 의식, 이원성을 기우는 어떤 이 에고로서의 자의식만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좀 자의식을, 그러니까 뭐 별도의 명상이나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중도,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하면서 일상생활 자체를 좀 자의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랑 개인의식에서 비롯된 후천적 습을 줄여나가는 훈련, 뭐 가치관, 고정관념, 자꾸 이런 고집들,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 누군가는 양말을 뭐 이렇게 세탁기에 뒤집어 놓는 걸 참지 못하는, 혹은 뭐 이렇게 직업병이라 하지만 어느 순간 막 냉장고에 딱 모든 음료수를 라벨이 다 정방향으로 보이게 해야만 되는, 그런 게 다 후천적으로 어느 날 생성된 신념화된 고집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습들이 많을수록 사람은 개별 의식에 더욱 얽매인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비워나가려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청소에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작은 물건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불편해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에고로서의 개별 의식으로서 나타나는 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런 의식들을 덜어내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자리를 낮추기 위해 생활 속 나란 인칭을 한번 줄여보자,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내가 배가 고파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 그냥 배가 고프다, 혹은 객관적 관점에서 찰리는 배가 고프다, 이런 관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지고 전지적 독자 시점의 관점에서 이 단독주택 방에 뭐 7월 18일 앉아있는 한 중년 남자는 배가 고픔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아상을 빼고, 그러니까 자기 에고, 그러니까 개별 의식을 덜어내는 그런 좀 훈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워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때는 좀 이렇게 딱히 이렇게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뭐 그걸 추구한다기보다는 자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법문들 계속 찾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자아를 비우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개별자로서 가지는 다양한 감정들 낮추기, 뭐 우월감, 뭐 인스타 보면 많잖아요. 서로 막 라이벌 있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뭐 차를 마티즈에서 그랜저로 바꾸면 나는 뭐 벤츠로 바꾸고, 뭐 그런 우월감, 쓸데없는 경쟁의식. 그러니까 왜 남한테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남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내려놓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낮추는 그런 수행의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 바탕화면에도 원래 한 10년 전에 검은색 화면이었는데, 이 검은색이 좀 전기세도 좀
줄이는데 보탬이 되나? 아무튼 좀 편해가지고 검은색인데 여기다가 좀 이렇게 바탕화면 좀 이렇게 길을 나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이 문구를 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해보자고요. 자, 몇 가지 이제 내용을 더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수행으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리고 그리고 현재에서 많이들 당장 괴로워하잖아요. 여기서 과거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그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잖아. 내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무 괴로웠어. 누구랑 싸웠는데 너무 괴로웠어. 그 생각을 떠올리고 그 생각에 따라가면 구체화되고 그게 또 실제로 있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괴롭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모두가 다 생각이라는 게 딱 확인이 돼야 시간이 무너지고 동시에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다 무너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현재 보세요. 바로 이 킹덤 애니에서 말하는 게, 이 섀도우 애니와 킹덤 애니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 같아.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이렇게 명약관하게 말이 맞아. 이 견성한 사람이 말하는 그 세상사가 뭐 이 내용도 보도록 하죠. 마치기 전에. 파리들이 날라다녀가지고. 자,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고통받을 자가 없습니다. 담아둘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고 생각했던 그 아상, 에고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억만 년 동안 윤회했던 그 영혼, 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윤회했던 것이 내가 아니고 윤회했던 것을 끊임없이 보고 있었던 그놈, 윤회를 가능케 했던 그놈, 억만 년의 시간을 가능케 했던 그놈, 천상세계든 아수라세계든 현실세계든 끊임없이 보고 있는 그놈, 천상세계를 보고 있고 현실을 보고 있고 아수라를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그놈,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항상 있는 거, 그게 진짜 납니다. 그게 진짜 납니다. 이제는 이 육체로부터, 생각의 굴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그물로부터 풀려나시고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제 유튜브 채널 보는 사람이 음론 독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10년 음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중요한 일이 결국은 그 하나가 중요한 일이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결국은 실제로 울다가 웃는 그런 울다가 웃는 그런 진리적 경험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을. 그래가지고 인생이 저도 이제 반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정말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감회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진리에 대한 게시편 5부작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해가지고 세상의 지극한 진리 무당 르네상스 한글로 풀어보는
요한계시록 분별적 가업에서 이제 이거 별의 편, 신비체험 별의 편, 그 다음에 이제 4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 그 다음에 이 5부의 제목이 결국은 견성과 불이법, 근원의식에 합치되는 삶, 진리적 삶을 체득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남은 이제 최종 가업이죠. 외적으로는 많이 활동할 만큼 했어요. 뭐 이렇게 1000명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 분별지 세상에서 수없이 알려보려고 노력도 했고 한데 결국에는 나 자신도 하늘나라의 삶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불이법을 체득하게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뭐 열반인지 해탈인지 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내용인 거죠. 그죠? 뭐 굳이 힘들게 뭐 10개의 하늘을 승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이법, 비이원성의 세상에서부터 결국은 일원성의 세상으로 내 의식을 되돌리게 되고 내 거짓된 나를 비우게 돼버리면 그 순간 이제 자유가 얻어지고 진리가 얻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과 조화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보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이거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 그거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 길을 한번 가보려 한다. 해가지고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였습니다. 불이법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